자, 우리 옆 사람 한번 격려할까요? 우리 여름 사역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인사 중에 수고했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표현으로 수고했다. 이제 중국어로 싱쿨러니까 싱쿨러 하는데 중국이나 대만 같은 데는 싱쿨러는 1년에 뭐 큰 농사 한번 짓고 싱쿨러 이건데 우리 맨날 싱쿨러 하니까 이 사람들도 그냥 따라서 싱쿨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뭐 밥 먹으면 인사 아니에요? 식사는 하셨어요? 니치 팔로 메요 하는데 이게 중국 사람 어떻게 느끼냐? 왜 내가 밥 먹은 걸 나한테 묻지? 이렇게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한테 인사할 때는 너 밥 먹었냐고 그러면 왜 나한테 밥 먹냐고 묻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니치나 너 어디 가냐? 뭐 요 정도. 그 사람들 인상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속한 조직에서 열매 맺는 방법. 그러니까 직장도 있고 교회도 있고 어차피 우리 평생 어느 조직에 속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제 여름 사역 마쳤습니다. 이제 가을에 열매 맺는 가을이 돼야겠고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우리 열매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다시 사회로 돌아가다 보면은 사회에서는 또 내가 선교에 있을 땐 선교에 있는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 것 같고 진짜로 역사하잖아요. 근데 사회에 돌아가 보니까 하나님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직장이 너무 크게 보이고 세상에 말하는 힘 있는 슈퍼파워들 누가 있을까요? 트럼프. 여러분 지금 미국 트럼프가 힘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무작위로 이제 비자 3분의 1만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의지와 공부에 상관없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돼요. 저희 어머님 친구 아들도 미국에 사업 벌려놨는데 지금 비자가 안 돼서 사업 접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슈퍼파워가 자기네 나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직접 영향을 주네요. 지금 남미 국가들 지금 막 돈 없고 하니까 어떻게 되죠? IMF 돈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돈 빌려줄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옛날에 스리랑카에 돈 빌려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스리랑카 못 갚으니까 항구 운영권을 중국에서 가져갔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캄보디아에는 지금 중국에서 100층짜리 빌딩 지어준다고 지금 신나 있는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오늘 본문은 한 50년 정도 지난 거예요. 50년 정도 지나가지고 에스라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드웨어는 냈으니까 소프트웨어를 좀 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지금 굉장한 시스템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이 시스템이 나에게 굉장히 강력한 힘을 끼칩니다. 여러분 요즘 화두가 4차 혁명이라면서요. 여러분 4차 혁명이 도대체 뭡니까? 아니 도대체 여러분 4차 혁명은 뭐예요? 뭐 복잡해 뭐 어떻게 뭐 인공지능이 어쩌고 4차 혁명. 여러분 쉽게 말해서 4차 혁명 이거 아니에요? 옛날에 동남아에 아디다스에서 공장 세워서 1000명이서 50만 켤레 찍던 거를 그 공장에 없애고 노동자 다 해고하고 독일에서 몇십 명이서 기계로 인공지능 통해서 뚝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옛날에 멕시코에 지금도 멕시코지만 멕시코에 공장들이 있어요. 차를 거기서 미국에서 포드에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실리콘밸리 사막에다가 테슬라 같은 거 지어놓고 사람 없이 뚝딱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게 우리 인생에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안 끼치겠습니까? 이걸 잘 보면은 아유 진짜 이상한 세상에 내가 태어났구만. 아주 그냥 진짜 제대로 눈탱이 맞았네. 이러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내가 볼 땐 기회예요. 4차 혁명이 시작됐다는 건 이제는 개도국은 앞으로 못 쫓아온다는 아주 불길한 소리입니다. 예? 개도국이 옛날에 열심히 쫓아왔거든요. 이제는 쫓아오지 말라는 소리예요. 시스템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은 어떨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는 원유가 기름이 아니라 뭐죠? 거의 반도체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갑자기 기름 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우리나라가 제일 잘 찍어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거. 그러니 이런 어떻게 보면 무서운 시대,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시스템이 나에게 다가오는 이 시대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굉장히 중요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을 짓고 50년 후에 그 성전 이후에 장사 열심히 해라, 아니면 이제 페르시아와 경쟁해라 이러지 않고 하나님이 에스라를 보내서 율법 교육을 시키셨어요. 정신적으로 무장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을에 열매 맺는 인생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는 게 중요해요. 여름에 충분히 무장했는데요. 충분히 무장했어요. 여러분 사역 열심히 했어요. 저희 오늘 팀 모임 할 때 팀원들끼리 그랬어요. 이제 가을에 열심히 직장에서 뛰기 위해서 우리 성경 읽자. 어떤 자면 하루에 30장씩 읽겠다고. 저는 안 믿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거 아주 좋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건 뭐냐면 세상 살 때 여러분이 세상과 싸우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게 하라고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하고 모세가 사실 바로랑 싸웠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라가 아닥사스다랑 싸우는 게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의 인정을 받았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에스라 원래 직업이 뭡니까?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페르시아에서 공무원 잘했어요. 근데 율법도 해석을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낼 만한 사람으로서 에스라를 보내면은 그 나라도 잘 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14절에 보니까 왕과 누가 에스라를 보냈습니까? 7 자문관. 7 자문관이라는 건 왕 옆에서 이제 조언하는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떨 때는 상사랑 싸울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성경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싸우지만 말고 다니엘처럼 좀 인정 좀 받아봐라. 아닥사스다 왕처럼 좀 이 사람을 좀 신뢰해봐라.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로마인들과 싸우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화목하고 위권세에 따르고 거기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실력 기르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 미국과 중국이 진짜 센 나라 아니에요? 지금 둘이 지금 박 터지고 난리가 났죠. 둘이 그냥 지금 엄청나게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싸우는 게 아니에요. 힘을 길러야 돼요. 나라에서 힘을 길러야 되고 우리도 힘을 길러야 돼요. 4차 혁명 시대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는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 중에 기능 좋으신 분 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그 기능이 아파서 직장 관두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 이번에 3일 동안 구만교에서 경로당 7군데인가를 하는데 여러분 하루에 6시간씩 뜸을 계속 떠봐요. 내가 병이 났어. 진짜 내가 병이 나고 목사가 이런 말을 하기 뭐하지만 뜸을 뜨면 그 병든 사람 치니까 기가 빨리는 거예요. 기가 쭉쭉 빨려 할머니들한테.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지금 양쪽이 지금 언밸런스예요. 너무 힘들겠더라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평소에 자기가 미장원을 해서 맨날 머리를 깎고 맨날 노동을 하고 이런 분들은 어느 날은 갑자기 일을 못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 안 그러겠어요? 예?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관절, 인대, 힘줄 그 쓰는 횟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라톤 하시는 분들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열심히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관절을 어떻게 해? 좀 보호해야지. 내가 볼 때는 등산도 좀 너무 이게 높은 산 오래 타면 그것도 무리야. 제일 좋은 건 둘레길이나 슬슬 걷고 너무 무리하지 않는 거 중요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기 전에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채식으로 몸을 관리했어요. 몸을 관리했어요. 또한 스룹바벨이 하고 그냥 있지 않았어요. 스룹바벨은 왕족이었어요. 마지막 왕족. 여러분 중국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푸이 왕 아니에요? 푸이? 근데 똑같은 마지막 왕이지만 물론 시대가 그를 좀 비참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그의 정신이 중국을 대표하기는 힘든 정도로 어려워졌죠. 정신적으로 피폐했죠. 스룹바벨은 왕족이었지만 정신적으로 무장됐으니까 이 사람이 내려온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힘든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목사님 저는 뭐 잘 못하는데요. 못해도 돼요. 왜 못해도 되냐면은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있어. 세상 사람과 달리 답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답을. 여러분 그 TV 무슨 솔루션 보면 어떤 사람 막 정신적으로 피폐해가지고 가정에서 맨날 폭력 행사하고 맨날 먹어가지고 누워있고 살찌고 맨날 집에는 쓰레기로 가득 차 있고. 여러분 이거 상담으로 해결됩니까? 정신과 상담으로 해결돼요? 여러분 전 진짜 이게 의사로 해결된 문제입니까? 이건요 예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이 세상에서 답을 줄 수 있는 건 여러분밖에 없다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 영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에? 어떤 좋은 직장과 어떤 사업에 있어서 먼저 선점만 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 아시죠? 페이스북에 다른 업체가 거기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네이버를 누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라인을 누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물론 고래끼리 싸워가지고는 제가 경상도 있다 보니 싸워라는 단어가 좀 잘못. 고래끼리는 싸워서 한 명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앞서 달려가는 거 참 따라잡기 힘들어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정말 특권자들이에요. 특권자리예요. 그리고 우리 뒤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있잖아요. 능력이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구하면 능력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믿습니까? 능력 달라고 하면 능력 주시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출신이 별론데요. 오늘 본문 보면 에스라가 어떤 출신이냐면 아론의 16대 손이랬어요. 여러분 아론의 자손 중에서 제일 금수저들이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후 아니에요? 아론 아들들. 얘네는 그냥 바로 대제사장 물려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능력 안 받고 자기들끼리 머리 쓰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내려와가지고 2명을 태워 죽였어. 레위기 10장 보면은 아론이 불평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우리 아들 왜 불탄 것입니까? 레위기 10장 3절에 모세가 아론한테 얘기해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아론이 잠잠하더라. 여러분 우리 출신이 어떻게 됐든 우리 능력이 어떻게 됐든 내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내가 여호와 앞에 능력을 받으면요 에스라처럼 발탁된다는 거예요. 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윗사람 눈치 잘 보려 하면은 그 지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윗사람한테 인정받는 건 사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은 윗사람도 인정하거든요. 내가 하나님하고 화목하면은 다른 사람하고도 화목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옥에 있는 것 같아요. 지옥에. 그래서 뭐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조언 한 명이 그래요. 너무 바빠가지고 회사에 집중해서 내가 그냥 집중하라고 그랬어요. 회사. 선교 하루 지났는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지옥입니다. 지옥. 지금 버스 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진작 내려오지. 직장을 뒤로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야 일하라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선교하라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능력을 받으라 할 때는 능력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최종 승인권자가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 어떤 결정 내릴 때 고민하지 마세요. 윗사람들 고민하지 마세요. 제일 큰 결정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면 쉽지 어렵지 않고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가?
실천상을 하나 보겠는데 요즘 참 지도자들이 일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왜냐? 요즘은 뭐 우리 양이하면 집단지성 있잖아요. 세미나하고 자기들의 이제 지식을 이렇게 나누면서 서로 이제 주고받겠죠. 이제 사회가 사람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별히 이 집단지성들이 발달해서 그래서 그냥 다 자기들 얘기해. 그러다 보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 민족성이 그러니까 이게 답이다 하면 이게 답이다 이렇게 크게 느껴요. 그래서 뭐 어떤 블로그든지 어떤 이론가 좀 탁월한 사람들은 그 웬만한 지도자나 웬만한 연예인 못지않게 영향력 끼치죠. 그래서 유튜브에 막 구독하는 사람 100만 넘게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언제 훅 가죠? 그렇게 막 영광 받고 영광 사람들한테 한마디 하면 그 물건 다 사고 동나고 이러는데 언제 한 번에 훅 가냐는 거예요. 어느 날 잘못된 판단을 한다든지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어떤 얘기를 한다든지 했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 말과 행동이 틀리구나. 그래서 단번에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 시대에 지도자가 정말 힘든 거예요. 이 시대는요. 좋은 지도자 되려면은 대중들의 움직임 따라 움직이면 그 사람은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이 최상의 방편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나름대로 기준을 삼아서 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여러분 사는 게 누가 보든 안 보든 똑같이 삽니까? 아니면 여러분 윗사람들이 볼 때는 잘하고 안 볼 때는 대충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거는 자기 삶의 가치관이에요. 제가 대만 선교 갔더니 이제 대만 대북 연계교회에서 저희 티를 하나 선물했는데 녹색 티, 스모프 같이 녹색 티를 하나 했는데 크게 한글로 홍대 세교회 뒤에는 대만 선교. 예? 녹색도 부담스러운데 홍대 세교회 크고 뒤에 대만 선교. 그 안 입을 수는 없어서 제가 그걸 입고 하루 정도 다녔는데 집 앞에서 나 이제 앞으로 안 입는다. 너무너무 부담스러워. 무단횡단도 못하죠. 물건도 못 갖고 달래죠. 아유, 그 무슨 색깔은 왜 이렇게 녹색이야? 왜 이렇게 감각 없어? 진짜 가르쳐주고 싶어.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 가운데 진짜로 누가 보든 안 보든 똑같이 하면은 오히려 더 편한 거 아니에요? 늘 깨끗하게 살아. 늘 뒷정리 잘하고. 늘 성실하게 해. 예?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적당히 열심히 하는 게 나아요. 적당히 열심히 하는 거. 윗사람이 볼 때만 너무 열심히 하고 막 전신하고 다 헐헐하고 나머지 쓰러져 있는 것보다는 적당히 해서 이 사람은 완벽하게 못해도 그래도 맡기면 하려고 노력은 하는구나. 그 사람이 더 오래 갈 것 같아. 그 사람이 더 오래 갈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은 놔둬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시기하는 존재고 남들이 안 보면은 열심히 안 하는 존재예요. 뜸 떠도 웃기죠. 80대 할머니랑 90대 할머니 뜨면은 80대 할머니한테 한 몇 개 더 해주면 90대 할머니가 화를 내. 그 나이에 어차피 금방 다 가실 건데 그거를 그렇게 서운해. 제가 느꼈어요. 야, 사람의 시기 질투는 죽을 때까지 있구나. 죽을 때까지 있구나. 미국의 어떤 교수님이 그런 제안을 했죠. 어떤 학생이 교수님 상처 안 받게 우리 평균 점수를 주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한번 이 교수님이 실험을 했어. 이번 시험 보면 평균 점수를 나서 공통으로 다 주겠다. 그러면은 누가 좋아할까요? 공부를 좀 못하는 애들이 좋아하겠죠. 누가 제일 불만일까요?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애들이 불만이겠죠. 하지만 교수님이 그런 룰을 정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70점이 나왔어요. 전체한테 70을 줬어요. 그러니까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 시험을 봤어요. 60점이에요. 그 다음 시험을 봤어요. 점점 평균이 낮아지네요. 왜 낮아질까요? 똑같이 나눠주는 건데 열심히 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시스템의 문제 아니에요? 시스템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좋은 시스템을 만들고 좋은 그 시스템 안에 사람들이 거하게 만드는, 이것도 굉장히 지도력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했던 게 좋은 율법을 잘 엮어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이 사회에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뭡니까? 여러분이 장관이에요? 그럼 어떻게 시스템 만들어? 시스템 만든 걸 열심히 따라가기도 바쁜데, 그 시스템 만든 것 중에 들키지 않고 가기도 바쁜데, 우리는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우리가 하는 걸 다른 사람들이 보고 따라한대요. 그럼 내가 만들 수 있는 사회 시스템 뭐냐? 내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겸손하게 섬겨. 내가 드러나지 않아. 내가 성실하게 해. 내가 어떤 일을 맡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이 열심히 해.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따라해요.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정죄하는데 나는 어떻게 돼요?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체가 살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윗사람 타고 올라가지고 끝까지 다 올라가요. 느헤미야가 일을 하려다 보니까 현장의 목소리는 너무 틀린 거예요. 여러분, 나라 지도자들은 100년이든 200년이든 300년이든 나라 지도자 중에서 이 백성들 다 죽어라 이런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보면 누가 백성이 다 죽어라 이런 사람이 있겠어? 백성이 잘 돼야지 자기도 편한 거 아니에요? 다 잘 되길 바래. 근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현실과 사실 괴리가 있거든. 괴리가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그거를 누가 해줘야겠습니까?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주고 또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해줘야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에스라랑 스룹바벨들이 잘 다져든 틀 가운데 뭘 했습니까? 유도리 있게 그걸 잘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건의를 올렸어요. 레위인들 챙겨가지고 예루살렘에 뿌려서 제사 짓고 뭐 하게 하라 했는데 위에서 명령을 내리는데 지금 레위인들 다 굶어 죽고 있는데 지금 레위인들 다 농사 짓고 굶어 죽는데 제사 드리라 하면 누가 드릴 수 있겠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스룹바벨하고 에스더한테 건의하죠. 이 사람들 다 지금 굶어 죽고 있어요. 제사만 드리라고 하면 어떻게 지금 다 굶어 죽고 있는데 월급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월급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0분의 1씩 쪼개가지고 월급 주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돌아오네요. 그 다음에 또 그래요. 레위인들로 꽉꽉 채우라고요? 레위인들이 지금 몇 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채워요? 다 전쟁통에 죽고 돌아오다가 지금 돌아온 사람들 몇 명밖에 안 됐는데 20세 이상 뽑아도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회의해요. 25세로 올려라. 이게 율법을 깬 겁니까? 율법을 깬 게 아니죠. 거기 맞춰준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게 주어진 권한과 영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미약한 소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좋으면 따라하고 영향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늘 해도 잘 안 되는 거 있죠? 어떻게 하면 되죠? 계속 해야 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풀려져요. 여러분, 고성 가면 맨날 막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막 할머니들 회개하고 예수를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 늘 그 할머니예요. 늘 부인하고 있어요. 늘 화투치고 있어요. 늘 갔는데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똑같아. 이번에 저희 그 고성에 같이 왔던 형제 중에 약간 여러분 좀 키 크고 훤칠하는 훈남 형제 하나 있었죠. 꼭 자매들은 그 형제가 잘 보이나 봐. 근데 그 형제 우리 팀이었는데 언제 교회 왔는가? 올 2월에 우리 선교팀 가서 코리안 파티 때 처음 왔대요. 그리고 그 주부터 교회를 계속 참석한 거예요. 그리고 8월에 방한성에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너 진짜 예수 믿니? 안 믿는데. 안 믿는데 솔직하잖아. 안 믿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해? 쭌징, 존경스럽대요.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의 있죠. 성화 중에서 이게 있잖아요. 그 중생이란 건 뭐냐면 내가 회개하고 영접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찾아가서 그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 형제는 중생의 단계까지는 간 것 같아요.
중생. 그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못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이런 건 극적인데, 그러나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사역과 우리의 직장일은 그 앞에 그나물이고 잘 안 되고 늘 그대로라는 거예요. 늘 그대로고 그 밥에 그나물이고 안 되고 지지고 볶고 늘 가난하고 배고프고 되는 건 하나도 없어. 시간은 엄청나게 지났어. 근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어주셨더라.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완전히 살려주셨더라. 지나고 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되었더라. 지나고 나니까 매년 내가 세상 나갔으면 놀았을 텐데 선교 많이 가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더라. 20년 전에 대만 처음 갔을 때는 대만 너무 잘 살아가지고 전자제품 가가지고 거기서 사왔어요. 그래서 몇 년 지나고 우리나라 IMF 위기하고 우리나라 망한다 이러고 나중에 뭐 그 외환 위기 겪는다 이런 가운데 막 치고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 우리는 너무나도 성장을 했어요. 여러분 대만 가면 살 거 별로 없죠. 이제는 반대가 됐어. 그렇게 또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마지막으로 찾는 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더불어서 그냥 부어주시죠.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막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 물질이 부족합니까? 하나님 물질을 막 채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합니까? 능력을 막 채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누구는 맨날 부어준다는데 부어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러다 성경 읽다 보면 마태복음 8고 뭐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는 이런 것만 눈에 띄고 난 그건 해당이 안 되나 봐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빈곤을 주고 우리에게 왜 자꾸 부족함을 주십니까? 왜 자꾸 우리를 아프게 하십니까? 천국의 눈을 열리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천국의 눈이 열린 다음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중요하죠. 천국의 눈은 하나도 안 열렸는데 세상 눈만 활짝 열려가지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아닥사스다 왕이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부어줍니다. 레위인들 잔뜩 데려가라. 레위인들 잔뜩 데려가라. 그 다음에 15절 16절 보니까 바벨론의 온 은과 금을 다 가져러 가라. 다 가져갔어요. 여러분 미국 한 해 예산을 우리나라한테 마음껏 가져가라. 트럼프가 갑자기 미쳤어요. 마음껏 가져가서 써라. 에? 한국 마음도 빌려줄 테니까 그걸로 중국도 한번 때려주고 IMF 때 우리 돈 안 빌려준 일본도 한번 쳐주고 그것만 생각하면 열받죠 요즘. 그렇게 한 번씩 때려줘라. 그러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여러분 에스라가 어땠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잘했어요. 하나님이 일을 잘하고 정비하고 복수하지 않고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저는 한 몇 달 전부터 기도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주님 뭐 5년만 이걸 뭐 하게 해주세요. 주님 10년만 뭐 하게 해주세요. 주님 뭐 15년만 뭐 하게 해주세요. 이제는 바뀌었어요. 죽을 때까지 forever. 옛날에는 주님 무슨 50세까지만 뭐 60세까지만 노안이 안 오게. 이제 바뀌었어. 100세까지 노안이 안 오게 도와주십시오. 네? 관절이 80세 아니야. forever. 영. 쉬워. 내가 왜 그전에는 늘 하나님을 한계 지었을까? 히스기야는 15년 한계 지어가지고 딱 한계 지은 만큼 살았잖아요. 우린 그럴 필요 없어요. forever. 하나님 이 기능이 10년만? forever. 우리 신보미 집사님 forever. 계속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는데 차고 넘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하나님, 페르시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스룹바벨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아닥사스다 왕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전체를 다 만지시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요 트럼프를 만지고 계셔. 하나님이 지금 시진핑을 만지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 할까요? 두테르테를 만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예요? 프랑스 누구죠? 몽실통통 말고 그 사람 이름 생각이 안 나네. 마카롱인가? 그 사람 만지고 있어요. 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직장님의 사장님을 만지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상사를 만지고 계세요. 만진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다 정렬을 해줘요. 중국어로 파이뚜이 줄을 세우실 거예요. 내 인생을 앞으로 어디로 열지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홍대세 교회 성도들 정말 여러분의 헌신 다해서 선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렸어요.
이제 그 다음이죠. 하나님, 세상 돌아가면은 세상의 윗사람이 보이고 세상 시스템이 보이고 세상의 두려움이 보일 거예요. 그때 말씀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영향력 끼치고 하나님이 차고 넘치는 힘으로 남은 가을 사역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요.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자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